성령 세례가 임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 테니 성령 세례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분이 되지만 한 분으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며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는 갑자기 오게 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베풀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했던 날도 동일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거대한 다락방에 가득 찹니다. 그 거대한 바람 소리는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이 바람 소리는 도대체 뭐 하는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급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페로입니다. 뜻은 다시 태어난다, 태어난다,
생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소리, 다시 태어나게 하는 소리,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리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모든 걸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걸 새롭게 합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성령님이 변화시키십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충만할 때 그 충만이란 말은 헬라어로 플레토입니다. 뜻은 가득 채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성령님이 맡으시고 책임지시고 관리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성령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주인 된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기독교 동화 나니아 연대기의 5번째 책은 새벽 출정호의 항해입니다. 이 소설에, 이 동화에 괴물이 되어버린 한 소년이 나옵니다. 이름은 유스터스입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이 소년은 다시 아름다운 소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원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유스터스는 왜 괴물이 되었느냐? 욕심 때문입니다. 그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괴물로 바뀌어졌고 그 욕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독선적인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사자 아슬란이 이 괴물이 된 유스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옷은 내가 벗겨야 한다. 괴물이 되어버린 이 소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껍질을 벗듯이 괴물의 모습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유스터스는 아슬란의 도움으로 용의 껍질을 벗습니다. 껍질을 벗는 과정에서 껍질과 살이 붙어서 떼어낼 때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걸 견뎌내고 결국 아름다운 소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님이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던 괴물로 사는 우리를 괴물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즉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둘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했던 믿음의 진실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항상 부를 수 있는 분,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항상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이, 갓난아이는 눈만 뜨면 엄마를 찾습니다. 우리도 갓난아이처럼 눈만 뜨면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엄마 없으면 혼자 먹을 수도,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도, 혼자 똥 싼 거를 기저귀를 갈 수도 없습니다. 다 엄마가 철저히 도와주어야 하고 철저하게 엄마의 도움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엄마와 같은 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또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고 또 깨고 또 엄마의 도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엄마의 도움으로 기분이 좋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어떤 부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많은 부분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도움은 성령님을 통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뜻은 정확한 사실로서의 진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진실, 그 진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늘 현상에 속습니다.
겉모습에 속습니다. 포장지에 속습니다. 우리는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감춰진 진실을,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현상에 속지 않도록 진실을 알고 진실을 믿고 진실을 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실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이 성령 세례를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티오입니다. 뜻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미래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성령님이 미래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환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시스입니다. 뜻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시느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보여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사명에 대한 진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실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사명 있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남종과 여종이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님이 진짜 주인으로 드러나시는 날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게 됨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열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른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에피칼레오입니다. 에피는 위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에피칼레오는 뭐냐?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이때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구원받다, 치유받다, 보호받다, 구출하다 등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위급한 여러 상황에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기도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이 구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제일 먼저 주님을 찾고 제일 먼저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책에는 기독교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책을 읽은 존 웨슬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자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경건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하루 9시간씩 기도를 했지만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종교인이었을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후 진실한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인 속회 모임에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늘 느끼며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이,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세례는 허상에 속지 않고 진실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후회와 실수는 허상에 속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래. 허상에 속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보이는데 허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만 진실의 눈을 뜨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진실, 사명에 대한 진실, 구원에 대한 진실, 또 예수님에 대한 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진실의 눈을 뜬 사람은 후회 없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셋째,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불로 임하게 됩니다. 이때 불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불입니다. 그때 그 불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불인데, 중요한 거는 그 불이 혀가 달려 있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불의 혀 할 때 그 혀가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뜻은 말, 언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언어가 헬라어로 글로사,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불로 임하게 됩니다. 그 불은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서서히 천천히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갑자기 임한 불처럼 순식간에 변화되고 그리고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저주와 악독을 담은 말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죽이는 말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기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이
우리의 혀에 닿았을 때 우리의 입술은 거룩한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비로소 정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입술은 더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합당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인의 언어에서 종의 언어로 바뀝니다. 불신의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로 바뀝니다. 절망의 언어에서 소망의 언어로 바뀝니다. 불평의 언어에서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말하게 하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도미입니다. 뜻은 준다, 말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다, 제공하다, 지휘하다, 명령하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내 말을 지도하시고 지휘하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구별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전과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시작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초마이입니다. 시작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언어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왜 새롭게 시작되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말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언어 습관을 갖게 되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말할 때에 거기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디는 19세기 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는 1837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노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많이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보스턴으로 왔을 때 대도시에 와서 처음 했던 일은 구두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설득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는 많은 사람에게 구두를 팔았습니다. 어떤 분은 무디가 전도자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했다면 록펠러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사업가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무디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법을 알았고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디를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게 했던 건 아닙니다. 그의 설득력, 그의 대중성이 그를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했던 건 아닙니다. 무디가 시카고에서 설교를 했을 때
사라 쿡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여 전도자가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거친 돌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다. 사라 쿡이 보기에 무디는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쿡은 무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앞으로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늘 기도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무디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쿡과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자신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무디는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사모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마루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으로 집회를 가던 도중에 월스트리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거리에서 갑자기 예고 없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무디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 주여, 이제 그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무디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무디의 설교는 달라졌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 무디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저는 다시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진리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그때부터 수백 명이 제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게 온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저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디의 설교가 수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켰던 비결은 무디를 세계적인 전도자로, 부흥사로 만들었던 것, 성령 세례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무디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주인 되신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면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허상에 속지 않고 진실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진실, 사명에 대한 진실, 구원에 대한 진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알고 진실을 믿고 진실을 따르게 됩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집니다. 더러운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과 기도하기에 합당한 말로 우리의 언어들이 바뀝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을 주관하시게 되므로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무디처럼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더욱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오직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4장 우리 1절